최근 우리 사회는 박원순 시장의 그 성추행 사건 또 자살 사건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계속 좀 마음이 무거운 게 너무 많은 그 뉴스들이 쏟아져 나와서 좀 또 자극적이고 또 그러면서 진보와 보수 또 여성주의자들과 또 그렇지 않는 자들 그냥 이렇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이렇게 많은데요. 그런 일들이 항상 있을 때마다 늘 어떤 얘기가 나오죠?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 근데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고 또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는 성경적인 입장을 가지고서 바르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되죠. 세상에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겁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동안 계속 될 거예요.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태초에 참된 가정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면서 그 가족 속에서 그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았었는데 그 가정을 떠나버려서 새롭게 자기들끼리 가정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이제 이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가족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부모로서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와의 부모로서의 하나님 아버지 그 집을 떠난 거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배반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그들을 지켜주고 있던 그 모든 울타리가 다 사라져버리고 광야로 나가게 된 거죠. 선악 판단의 진리를 상실해버리고 또 영적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나무로도 갈 수 없고 또 세상은 다 저주받은 상태에서 고난의 그 상황을 이렇게 버티면서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가정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나가서 살 때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왔다 간 자리에 뭐만 남는다? 쓰레기만 남는다.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죄악이 달라붙는 마치 자석처럼 자석이 그냥 모래 위를 쑥 지나가면 거기에 철가루가 쭉 따라붙는 것처럼 인간이 가는 자리마다 다 죄의 자국, 죄의 쓰레기들이 쌓이고 모이고 더 그래서 세대가 지날수록 죄의 강도가 더 이렇게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것들인 거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광야 같은 세상을 이렇게 방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4장 16절이죠.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 노 땅에 거했다. 근데 그 노 땅이라는 말이 유리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나서 유리하는 땅에 살고 있다. 노 땅에 거했다라고 하는데 유리하는 땅에 거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게 유리하고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울타리도 없는 황량한 세상 속에서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것. 자신들이 죄 때문에 저주받은 그 상태에서 살고자 하는 그 발버둥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한 처지에 떨어져 있어요. 아담 하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아마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잠이 안 왔을 거예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갔다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면서 후회와 탄식 속에서 잠을 못 자고 자식들한테도 우리가 원래 이런 데서 살았어도 한다. 우리는 그리 돌아가야 된단다.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어요. 물론 자식들은 좀 현실감을 못 느꼈겠지만 감옥에 있는 예전에 그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에덴 동산 앞에 그룹이 두루 도는 불칼을 들고 있어요. 누가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불칼에 다 그냥 잘리고 날리고 불타고 하는 지금 이 상황. 얼마나 무시무시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동산 밖에서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자기 살 길을 찾겠다고 쌓아놓은 그 성이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쌓죠. 근데 그 성은 피의 성, 압제의 성. 거기다 그 에녹의 후손 라멕은 중혼하잖아요. 아내를 둘이나 두고 있고 살인까지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유리하는 땅에서 여호와를 떠나서 유리하는 땅에서 하는 짓은 자신들이 잘 살고자 하고 자신들의 정말 멋진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찾고자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죄만 더 쌓아놓고 있으면서 고통과 압제와 소름 끼치는 고통만 계속되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에덴으로 가는 여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신관의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줘야 여러분 신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왕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 두루 도는 화음검에 본인의 살이 찢기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새로운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루 도는 그 화염검을 맞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졌든지 무엇을 이루었든지 어떤 것을 행하든지 그들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어요. 유리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와에게 했던 질문을 똑같이 하는데 다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렇게 창의적이지도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쉽게 넘어가니까 똑같은 방법, 하와에게 썼던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선우야, 너 네 맘대로 사는 게 최고 좋은 거야. 돈이 최고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얼마나 멋지겠니? 네가 하나님이 돼봐. 사람들은 그런 소리만 들으면 눈이 쫑긋해가지고 야, 이 사람 내 가치를 알아주네. 아무도 나를 몰라봤는데 당신이 나를 알아봐 주는구만.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가면 사람들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없이 잘 사는 방법 가르쳐 주겠다. 여기저기서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는 자리로 나아가면서 사탄과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이 스스로 얻고자 할 때 사탄과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고 사람과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후에 그들의 고통과 상심, 증오와 공포 이것들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모든 죄는 사실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담이 생각해 보세요. 가장 사랑했던 자식,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받았는데 그 여인의 후손이 그 또 후손을 살인하는 과정,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때려 죽이는 이 상황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담 하와가 그 가정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그걸 봐야 됐겠어요. 그걸 막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한편 생각해 보면 자식들 사이의 시기와 다툼과 갈등과 원한과 분노를 막으려고 아담하고 얼마나 노력했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가 경험하고 있는 그 깨어진 가정, 깨어진 그 고통 속에서 자녀들과 부부 관계도 사실 좋았겠어요? 아담 하와가 좋았어요? 서로 핑계대면서 저 자식 당신 닮아서 저 모양이야. 그러니까 제 동생도 죽였잖아. 죽일 하와 하면서 서로 막 싸웠을 거예요. 그죠? 안 봐도 뻔하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라고 그러나요? 안 봐도 뻔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모든 죄악들이 그 속에서 다 잉태됐어요. 가정 속에서. 죄악의 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어 간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디서나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이루었든지 간에 공허합니다. 서울시장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너무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일평생 다른 사람보다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가난한 자와 사회 정의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사람이 결국 그의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까 그 속에 권력도 있었고 아내도 있었고 20명이 넘는 비서진들도 있었고 서울시 천만의 서울시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결국 허무했던 거죠. 자, 우리에게 더 분명하죠? 하나님 없는 곳에서 롯 땅에서 평강을 구하는 것은 결국 허무와 절망과 고통밖에는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인생을 바칠 가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에 혼돈과 갈등과 고통과 허무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그가 거대한 집무실에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도 영적으로는 춥고 괴롭고 허무하고 절망스러웠으면 쓸데없는 짓을 했겠어요. 그것도 대권의 꿈을 가진 사람이. 그는 영적으로 굶주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너무 허무했을 거예요. 온 세상을 다 가졌어도 그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절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고통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가정에서부터 그의 마음 둘 곳이 없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지만 오히려 자기를 올가매는 죄의 올무에 걸려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사는 이 롯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결혼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까지가 이제 네 번째 가르침 단락이 맞춰졌고요. 그래서 이제 가르침 단락이 끝날 때마다 이 마태복음에는 5개의 가르침 단락이 있는데 그 가르침 단락이 끝날 때마다 이게 있어요. 거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말이 항상 이렇게 거기 따라 나옵니다. 5번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마치시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갈릴리에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는 19장과 20장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 기사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 기사인데 이 여행 기사에서 주로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제자들의 세계관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제자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재물과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포도원 품꾼 비유 쭉 해가지고 쭉 나타나는 게 이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어떤 그 세계관에 대해서 나오고, 21장부터 23장에서는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계속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당시 성전 기득권 세력들과의 논쟁하는 과정들이 나오고, 24장과 25장에서는 이제 성전 파괴와 종말에 관한 그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장부터 27장, 8장 이제까지 쭉 이어지는 데는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까지의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9장부터 20장까지는 예루살렘 여행 기사다. 여행 중에 그 만나는 가르침들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의 제자들은 어떻게 가정을 이렇게 잘 꾸려 나갈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 가르침은 이미 5장 31절과 32절에서 간음과 관련해서 그 가르쳤던 데서 이미 다 했어요. 우리가 산상수훈 할 때 해가지고 이번 본문은 할 게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 예전에 했던 것들은 조금 줄여서 하고요. 좀 더 다른 부분들까지 좀 연결해서 보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이 그런 결혼과 또 이혼, 재혼에 관련해서 쭉 잘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의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려고 물었어요. 아무 연고라도 그냥 이유만 있으면 아내를 버린 것이 정당합니까? 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쳤음을 기억하고서 이렇게 좀 시험하러 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넌 모세의 율법을 허는 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납비가 아니다라고 말하려고 했고, 그리고 또한 그 세례 요한처럼 헤롯 안티파스의 어떤 잘못된 재혼, 이혼 이것을 이렇게 공격하게 함으로써 또 다른 어떤 공격의 빌미를 찾으려고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순수하게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것을 질문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내용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또 제자들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의 본문을 가지고 그 결혼의 그 근본적인 제정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읽지 못할 뿐만 이 사람들은 다 외우고 있는 본문이죠. 그러니까 외우고 있는데도 이렇게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 본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게 인간의 죄라는 게 항상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본문에 더 크게 무게중심을 두는 거죠. 같은 말씀이 두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자기의 죄의 욕망에 맞도록 다 이용해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생각하기를 몰라서 그래 사람이, 응? 라고 해서 열심히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열심히 가르쳤는데 요즘에는 아는 사람들이 더 악해. 그죠? 더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더 잘못되게 하고 더 악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왜곡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어떤 겁니까? 처음부터 사람은 결혼하도록 돼 있었고, 다시 말해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결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만들어 주셨다. 결혼 제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미 창세기에서 봤던 것처럼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다 토부 좋았더라 선하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는 로토부 좋지 못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한 거예요. 혼자 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에서 부족함도 있고 돕는 배필이 필요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만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돕는 배필로서 결혼 제도를 주셨고 그렇게 결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쭉 연결해 보면 에베소서 5장까지 연결해 보면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미리 맛보는 상황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왔죠. 그래서 다시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고백 자체도 우리는 하나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만약에 이걸 나눈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나누면 반쪽이 없어지는 거나 돼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 상처나 피 흘림 고통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와 우리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와 우리가 예수님과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사랑의 관계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더 그게 심화되고 더 깊이 느낄 수 있고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부부 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표적으로.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원상의 인간의 결혼 제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와 사랑의 방식을 어떻게 보면 반영하고 나타내는 방식으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나눌 수 없다라고 첫 번째 전제가 그거예요.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헌신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영적인 그런 헌신, 섬김이 그리고 연합이 그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속에서 진정한 평강과 안식과 자유함이 있어요. 그렇게 살았었던 거예요, 원래는. 자,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질문합니까?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내보내라고 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에 나타난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미 지금 신명기의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멕이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 라멕이 중혼을 하면서 그 이후에 수많은 간음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속에서 약자인 여자들은 항상 어떻게 보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죄악이 관영한 상태에서 여자들이 심각한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냥 내어버리면 그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주시는 당시에는 여자를 그냥
하나의 소유물 취급이고 마음에 안 들면 내버리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이 여자들을 아내를 함부로 내버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엄격한 제한을 두시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이 아니고서는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버렸다 할지라도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되고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혼 절차를 굉장히 엄격하게 함으로써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주신 법이에요. 신명기 24장의 법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권리가 남편에게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된 악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어떤 말씀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잘 들어.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부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미루거나 못 들은 척하거나 또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 부패한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미 공부했지만 이 율법 해석에 그 두 가지 학파가 있다고 그랬죠. 산마의 학파하고 힐렐 학파가 있어요. 산마의 학파는 수치되는 일 그 자체를 어떤 성적인 간음의 행위에 국한시켜서 좁은 의미로 해석을 했다고 한다면, 힐렐 학파는 수치되는 일은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다 수치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이렇게 된 아내가 설거지를 잘못했어도 수치되는 일이야. 내쫓을 수, 이혼 증서만 쓰고 설거지 잘못하는 사람 큰일 나겠네, 그죠? 그렇게 되고, 또 남편이 딴 여자를 보면서 호감을 갖는 것도 수치되는 거야. 왜? 딴 여자보다 남편에게 호감받는 짓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법을 오용하고 남용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본래는 그렇지 않다. 왜 모세가 그런 법을 준 줄 아느냐? 너희들이 그냥 막 아내를 내다버리고 온갖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보세요. 말라기 2장 15,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2장 15, 16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이 사람들한테는 그건 그거고 그거 몰라 얼른 지나가 눈 감어 이렇게 가면서 이제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주 부유하신 그런 분인데 아담에게 하나의 아내만 주었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하나만 지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10명의 아내를 주실 수 없어요? 100명의 아내를 줄 수 없어요? 다 줄 수 있는데 한 번 하나만 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그러니까 어려서 취한 아내를 쉽게 말하면 조광지처를 다 내버리고 그냥 젊은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축첩을 하는 것이 그냥 일상화된 이런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그래서 보세요. 1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혐오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혼 증서만 주면 되죠. 에이, 말라기 선지자 이 사람 너무 예민해. 모세보다 못하잖아 말라기는 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신명기에서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하라 그랬는데 왜 그 정도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괴사를 행치 말라. 자기 아내에게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괴사를 행하는 자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행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은 간음에 수치되는 일 외에는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혼도 사실은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혼 절대 불가가 원래 맞아요. 어떻게 보면 타락하지 않았다면.
범죄하지 않은 에덴 동산의 상황에서는 이혼 절대 불가해요. 예? 그죠? 그럼 다시 좀 더 돌이켜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시 예수님 때문에 에덴 동산의 상태로 하나님의 가족을 회복됐으면 우리가 안에서 이혼이 불가해요, 가능해요? 준호. 응?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에 회복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여권을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에 들어갔어요. 다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면 이혼 불가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경우 있잖아요. 아내는 믿는데 남편을 믿지 않는 경우, 남편을 믿는데 아내를 믿지 않는 경우에 어떤 간음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그 간음 자체는 결혼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의 그 결혼도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방법도 언약인 것처럼 두 사람의 결혼도 언약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적 신실함이 거기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거기 그 우리 주보에 보면 신앙고백서 그 24장 1항에 보면 이름을 다 뺐어. 1항이에요. 그 1항에 보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돼요. 남남여여 결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남자이든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어떠한 여자이든 한 명 이상의 남편을 두는 것 또한 정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의 의미도 좀 더 이렇게 뒤에 가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구현해내는 겁니다. 2절 보세요.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제정되었다. 또한 합법적인 자손들을 통하여서 인류가 번성하고 경건한 종자를 통하여서 교회가 번성하고 부정을 막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결혼의 목적을 서로 돕도록, 서로 사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머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의 그 권위를 벗어나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때는 아내가 순종하지 않아야 돼요. 그죠? 순종하게 되면 같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상태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부정한다라는 것도 역시 어떻게 성적인 부정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깨끗한 상황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3항에 보면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결혼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홀로 있는 것은 독처하는 것은 좋지 않은가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될 의무가 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에덴 동산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저 노 땅에 있는 사람, 누리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게 합치가 되겠어요? 그 중간에 지금 불칼이 돌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림 영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온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은 저 밖에 지금 그룹이 천사가 불칼을 돌리고 있는 밖에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데려오려면 굉장히 데려오는 것은 뭐 가능하겠지만 엄청난 희생과 고통이 따르는 일이겠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고백서는 참된 개혁주의 신앙을 신봉하는 자는 불신자들이나 로마 카톨릭 신자나 기타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며 생활 면에서 노골적으로 사악하거나 저주받을 만한 이단을 주장하는 자들과 경건한 자가 결혼함으로써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좀 더 폭넓게 보고 있는 거죠.
다 이 성경적 원리에 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이거 굉장히 어렵죠. 성숙한 독립적인 식별력과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 경제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해야 되죠. 예, 그래서 주님 안에서만 결혼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혼은 어떨 때 가능한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혼하는 것은 굉장히 큰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상처죠. 어떻게 보면 뭐 사별은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혼은 거의 또 자녀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 돼요.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더 악해지는 것 중에 하나도 이런 이혼 가정들이 늘어남으로써 자녀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자라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그 상실감, 그 고통이, 화가 그 속에 막 차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사람들은 일단은 상처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좀 주의를 기울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유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떤 목회자들은 이혼은 절대 불가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분 그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뭐 아주 극단적인 사례도 있는데, 남편이 외간 여자를 집에 데려와서 아내가 보는 데서 간음을 해도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정신이에요? 이거 말이 안 돼요. 폭행을 하고 막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 무슨 근거로? 성경을 환원주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와 같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혼 경력이 있는 사람은 직분자가 될 수 없다. 집사나 장로나 목사가 될 수 없다. 어떤 경우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그게 말이 돼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왜 성경에서 이혼한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다윗이 가늠했으니까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나요? 용서받고 잘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성경에 하여튼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그 디모데전서 3장에 뭐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고 할 때 한 아내니까 그 재혼한 사람은 안 된다. 이제 이게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게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 없는 규정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억압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는 않고요. 이혼은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상대방이 그 수치되는 일, 다시 말해서 간음한 경우에 할 수 있고, 지금 그 신앙 고백서에 6절에 보세요. 그 6절에 보면 인간의 이거 왜 빼놓으셔가지고 왜 밑에 있네, 그죠? 6절에 인간의 마음의 부패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짝지어 주신 사람들을 갈라놓기 위하여 부당하게 이혼 사유를 캐내는 경향이 있지만, 간음 또는 교회나 세상의 법률에 의해서도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의적 별거 외에는 어떤 것도 이혼을 위한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간음했거나 고의적으로 버리고 나가버렸어. 떠나버렸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법에도 보면 몇 년 동안, 뭐 2년인가 3년 동안 그 연락도 없고 찾지도 않으면 그냥 그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혼 절차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공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배우자가 아프기 때문에, 성격이 안 맞아서, 이런 거는 절대 이혼 사유가 되지 않아요. 아니, 밖에 사람들은 이혼 사유가 돼요.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에게는 사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막 하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더 잘해야 되죠. 그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고 더 위하고 존중하고 함께 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함께 그 문제들을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 쭉 보면 그 뭐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혼하는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미국은 이미 이혼율이 50% 이상, 이미 90년대부터 50% 이상이 되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라는 그 비율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한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부가 잘 화목하게 잘 사는 것만으로도 복음이 증거가 돼요. 하도 이혼한 가정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한 10년 전에, 10년도 더 된 그 상황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5, 6학년들이 하는 말들이 있대요. 야, 니네 엄마 아빠는 언제 이혼하냐? 서로 묻는데, 그렇게 학교에서. 이혼하면 너 누구 따라갈래? 엄마 따라갈래? 아빠 따라갈래? 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에 있는 그 초등학교에는 그 반에 10명의 아이가 있는데, 부모가 키우는 아이는 이 목사님 자녀밖에 없고, 나머지 9명은 도예지에서 부모들이 이혼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져가지고 온 이런 아이들이 또 9명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양육을 안 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 부모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떠넘겨가지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심각한 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제대로 가장 어떻게 보면 보호받지 못하고, 또 최근에는 그렇게 버리고 떠난 그 부모가 그 순직한 소방관의 무슨 연금을 또 받아갔다고, 그죠? 한 번도 연락 안 하다가 이런 일들도 생기고, 참 이게 갈수록 더 태산인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예요, 광야, 그죠? 롯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무슨 짓인들 못 하겠어요. 다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혼은 어떻게 될까요? 재혼의 경우에는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재혼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이혼한 사람 재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재혼이 허락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근데 간음을 해서 만약에 이혼했다. 근데 그 사람이 회개했어요. 롯 땅에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왔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결혼해도 돼요? 안 해도? 하면 안 돼요. 자기가 간음의 원인 제공자여서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답이 곤란해요? 그러면 거짓말한 사람, 위증한 사람, 살인한 사람이 롯 땅에서 살인했는데 예수님 믿었어요. 그 사람 재혼하면 돼요,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후자는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왜 전자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자도 할 수 있어요. 회개했으면 돼요. 회개했으면 새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가 지금 롯 땅에 있느냐, 이 지금 에덴 동산에 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다시 말해 회심했느냐 안 했느냐,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거듭나기 전에 우리 또 다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과거에는 포행자요, 악행자고 살인자였더니 이제는 거기도 돌아섰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옛날에 다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심지어 회심한 사람들도 여전히 옛 습관에 따라서 간음한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초혼보다 재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패할 확률도 높고, 그만큼 상처가 많고 과거의 틀을 가지고 또다시 결혼 생활하는 거야. 노땅에 있을 때 세계관을 가지고 여기 와서 생활하면 여전히 여기서도 티격태격 또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재혼할 사람은 노땅에 있었던 세계관을 다 정리하고 여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새롭게 정립해야 돼요. 새 집을 지으려면 내 집을 싹 쓸어내야 돼. 옛날 기초를 다 뽑아내버려야 돼. 다 파내고 거기다 새롭게 지어야지 옛날 기초 위에다가 새 집을 지어가지고서는 새 집도 아니고 옛날 집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그 상태로서 새롭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돼. 건축을 할 때도 준비가 필요한 것처럼 누군가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처가 또 다 아물어져야 되고 상대방의 상처도 아물어줄 수 있고 또 보호해줄 수 있고 등등의 이런 방식으로 온전하게 이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특별히 이제 또 배우자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관계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난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성경적인 세계관, 제자의 세계관으로서 온전하게 정립한 후에 또 그렇게 하도록 하면서 그렇게 나가야만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에서도 재혼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배우자가 죽으면 재혼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재혼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주 안에서만 하라고. 그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만 해야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혼을 하더라도 다시 또 노땅에 사는 사람을 데려와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주님 안에서만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잘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혼할 때도 그냥 재혼의 목적이 그냥 외로우니까 서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결혼해야지 그랬더니 맞아요, 결혼해야 되겠어요. 반값이라도 둘이 반반씩 내게요.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월세 사는데 아이고 이제 반값이라도 같이 낼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내가 그냥 묻고 말았는데 아직 결혼하려면 멀었겠구만 내 속으로 했어요. 경제적인 목적이나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결혼의 목적, 그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 위한 어떤 비전을 잘 갖고 그 재혼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공동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면에서 재혼해서 잘 행복하게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재혼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돼서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그러면 이렇게 결혼이 이렇게 위험한 일이라면 차라리 저 결혼 안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묻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타고난 그런 그 고자가 있고 또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고 스스로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된 사람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불능 상태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또 옛날에 내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 옆에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왕만 그 여자를 독차지해야 되니까 내시들은 다 그냥 거세를 시켜버려가지고 그 고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평생 이렇게 사는 사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있고 예수님도 그런 경우고 또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자가 그냥 예를 들어 서원한 것처럼 평생 가야 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C.S. 루이스처럼 한참 나이가 먹어가지고도 이렇게 결혼해서 또 근데 그분은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결혼하고서 또 이렇게 살면서 또 이렇게 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교훈들을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이고 그 영국의 어떤 그 신약학 교수인데 그분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은
일부러 결혼을 안 하셨대요. 그래서 왜 안 했느냐니까 자기가 이 신학을 연구하는 것으로 교회를 섬긴다면 아내를 굉장히 소홀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자기는 결혼하지 않고 산다. 그래서 그분 연구실에는 밤 12시까지 불이 꺼진 적이 없대요. 항상 그냥 연구하고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책도 쏟아내고요. 뭐 대단한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는 거지만 요즘에 독신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뭐겠어요? 맨날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렇게 멋진 사람하고만 결혼하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눈에 안 차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그러니까 하여튼 너무 기준이 높은 거예요. 자기 생각은 안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또 여자들이 너무 고학력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남자들은 뭐 게임만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노는 사람도 많고 그냥 일용직으로 살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결혼을 서로 이렇게 안 맞춰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의 그 1990년도에 그 인구 통계에 혼자 사는 사람 독신 비율이 80%였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 거기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리티머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다 갔더니 아니 자기 교회의 80%가 다 미혼인 남녀 청년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야.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할까?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이분이 처음에 얼마 동안 교회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 거기 이제 어떻게 보면 다 금융가고 다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기준이 높은 거야. 그리고 옛날처럼 이렇게 소개팅 같은 거 예전에 데이트라는 말이 1914년에 생겨났대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부모가 누구 집에,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제 여자의 집에 남자를 초대하는 거야. 거실에 딱 앉아 밥 먹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물어보는 거지. 이제 온 가족이 이 남자를 테스트해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결혼할 사람인가 아닐까 이게 따져보고 우리 가끔 옛날 영화 같은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서양 영화에 보면.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끼리 중매하는 것들이 생겨났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그런 걸 떠나서 자기들끼리 데이트한다라는 그런 문화가 1914년도에부터 생겨났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서 친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들끼리 만나서 자기들이 눈 맞아가지고 살다가 또 안 되면 또 깨지고 이런 식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대안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좀 검증이 되니까 가족들 더 어떻게 보면 큰 가족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검증이 돼서 결혼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에 써놓지는 않았어도 여기 에덴 동산에 속한 사람인지 롯 땅에 속한 사람인지 지내다 보면 드러나잖아요. 그의 말과 마음과 행동하는 것 속에서 그게 드러나다 보면 그를 어떻게든 뭐 쳐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태를 알고서 도울 수도 있고 또 안내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독신은 은사로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결혼 못 해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데 못 해가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걸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매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은사로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평생 할 수도 있고 얼마 동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전념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에게는 이제 에덴 동산에 와 있다면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다면 그 속한 가족 안에서 살고 있다면 간음이 없어야 되겠고 이혼 불가하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혼 없는 결혼을 계속할 건가 아니면 독신으로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남획으로부터 일부 다체제가 생겨난 이 이후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냥 간음과 또 악함 이런 것들이 계속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나 어느 시대나 뭐 다 그냥 뭐 이런 성적인 이런 불결함, 간음이 넘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마치 이혼이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신의 죄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또 그것이 법적으로 맞냐 안 맞냐에 그걸 떠나서 그냥 그 자체를 즐겨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이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고 사랑하라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에 이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또 사랑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받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주는 게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사랑하겠다,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자꾸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그 원상의 가정을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이미 맛보고 또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극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복을 우리 가정에서 먼저 누려야 돼요. 그걸 누리지 못하게 되면 계속 다른 방식으로 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온 어떤 그 사회학자는 그분도 개혁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하는 것은 언약의 도장을 찍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언약적 신실함을 늘 이렇게 우리가 언약 안에서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부부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도 언약 안에서의 어떤 그 언약적 확인을 하는 그런 도장이 언약적 헌신의 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면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가정에서 이렇게 바른 결혼과 가정 생활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남녀가 서로 또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또 언약을 맺잖아요. 교회 회원으로서 언약을 맺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언약적 의무를 실행하면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롯 땅에 있지만 에덴 동산을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으면서 장차 극치에 이르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정을 통해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고 또 최고의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의 타락한 세상, 롯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허무와 절망과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성에 중독이 되고 또 술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권력에 중독이 되고 온갖 것에 중독이 되어서 사슬에 매어서 참으로 거라사 광인처럼 참으로 무덤가에서 절망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봅니다. 저희들 역시 그러한 자리에서 그렇게밖에는 살 수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세계관 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언약의 가정을 맺고 또 이루어서 에덴 동산의 그 기쁨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극치에 이를 그 기쁨을 맛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참으로 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신 가정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저희에게 주신 자녀들, 배우자, 또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증거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순결하게 이 결혼의 제도가 주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결혼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을지를 잘 준비하고, 또 자기 마음과 생각과 생활을 순결하게 유지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신 그 배우자와 또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가정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가정, 거룩한 결혼 생활을 통해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